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을 통틀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본문입니다. 지금 시대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남성과 여성의 어떤 지위와 역할, 위치, 또 권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되나, 얼마만큼 지켜야 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이고요. 또 몇몇 분들은 읽으시면서 빨간 걸로 밑줄을 그으면서 집에 가서 보자, 오늘은 내가 성경에 대해 말하리, 이러면서 읽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자기의 표와 또 권력을 위해서 이런 이슈를 들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현대 여성 운동가들은 이런 본문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내던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신학이나 또 자유주의 관점에서부터 근본주의 관점까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교회 역사와 또 교단 안에서 이 문제는 여성 안수 문제로 뜨거운 이슈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본문을 설교해 본 적은 없는데요. 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다룰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설교를 못했는데요. 디모데전서를 쭉 살펴보고 있어서 이거 넘어갈까 하다가 할 수 없이 이번에는 피하지 못하고 다루게 되지만 충분히 잘 다뤄낼 수 있을지 자신은 없습니다.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남성과 여성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남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8절 우리 남자 형제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보아온 대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또 8절에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남성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남자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시대와 그리고 문화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구약은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쓰여졌고요. 또 신약은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쓰여졌지만 본문이 다루고 있는 시대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각 권들은, 각 책들은 문학적으로 다양한 형식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신학적인 관점이나 강조점, 그리고 그 성경을 처음 받았던 1차적인 독자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다른 상황들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어쨌거나 이 책을 처음 받게 될 1차 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두 가지를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본문 안에서 문화적이고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용된 표현은 무엇이고, 그리고 문화와 시대, 역사를 뛰어넘는 영원한 진리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는 무엇이고, 변할 수 있는 문화적인 표현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두 가지 극단으로 가게 되고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문자 하나까지 다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라인에 서 있는 성경학자들이나 또는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면 이 구절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여자들은 머리를 따으면 안 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옷을 좀 독특하게 입는 아미시들이나 또 메노나이트들 있죠. 그런 분들도 이런 근본주의의 입각에서 성경을 해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또 다른 반대쪽 극단에는 뭐가 있냐면요, 성경의 모든 표현을 문화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인데요, 모든 게 그 당시의 배경에 의해서,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다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을 사는 우리가 이걸 꼭 지킬 필요는 없고, 대신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자기들이 느껴지는 것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윌리엄 버클리나 핸더슨 같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학자들인데요, 이 학자들조차도 오늘 본문을 바울의 실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성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날은 전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이 둘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신학은 개혁주의, Reformed Theology 위에 서 있는데요, 이것은 문자주의와 그리고 자유주의를 둘 다 배격합니다. 대신 우리는 성경 안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진리의 계시와 그것을 담고 있는 문화적인 표현이 같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진리는 붙들어야 되고, 문화적인 표현은 현대적인 문화 안에서, 시대 안에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그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적용시키고 또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근본주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매일 수건과 대야를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발을 씻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랑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야라고 그냥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그게 뭡니까?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진리는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문화적인 옷은 발을 씻기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그 발을
서로 씻겨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결국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고 서로를 섬겨라라고 하는 그 당시 문화와 시대 안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표현인 거죠. 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는 이 진리를 가지고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이 진리를 살아낼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시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문화적인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질문입니다. 대답하시면 됩니다. 문화적인 표현 어떤 걸까요?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거는 어떤 한 형태,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 거룩한 손이라고 할 때 손이라고 하는 것, 죄를 짓지 않은 그러한 손, 더 나아가서 삶이 거룩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한 손이라고 할 때 이것은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외적으로 어떤 거룩한 형식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거룩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여기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삶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만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여성들도 기도의 짐을 져야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는 남성들보다는 어쨌거나 여성들이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우리는 그 기도의 힘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성들이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지도적인 리더십이 남성들에게 주어졌음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고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기도로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는 뭡니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확 터뜨리는 걸 이야기를 하죠. 또 다툼은 의견이 다른데 이거를 잘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고집하면서 감정적인 어떤 이렇게 말싸움으로 번지는 것,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남자들 안에 욱하는 그 성질이 승질머리라고 그러죠.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여성들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경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절되지 않는 그러한 분노와 다툼은 기도를 다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미성숙한 것이죠. 우리 남자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남성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가지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과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집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분노와 절제되지 않는 감정, 이 우리의 성품들을 믿음 안에서 다스리며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남성들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에 대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여성 자매들이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러분, 여기서도 문화적인 표현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여성들이 머리를 닦고 금이나 진주, 귀걸이나 목걸이를 하는 것, 명품 옷을 입는 것, 이건 다 문화적인 표현이죠. 하필이면 오늘 진주 목걸이를 안 하다가 했는데 금으로 된 귀걸이를 하셨다라고 해서 뭐 일부러 빼시거나 아우 이거 이미테이션이에요, 뭐 도금이에요, 뭐 이렇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하셔도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성들이 단장을 할 때에 소박함과 정절로서,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절 또는 품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장식이나 허영심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비싼 옷, 사치스러운 것으로 외모를 꾸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성들 안에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으로 예쁜 옷을 사 입으셔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대신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움과 은혜가 만들어내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놓치기가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잘 안 드러나게 되죠. 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만 바꾸고 오면 뭐 사람들이 다 알아주죠. 남편만 빼고. 남편은 잘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면 내면을 가꾸는 것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죠. 내면을 봐주는 건 하나님밖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누구를 신경 쓰며 살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꼭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외모에 대한 지적하면 안 되죠. 이것은 뭐 교회 밖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모에 대한 칭찬도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선행입니다. 선행, 선한 행동, 성도다운 모습, 언어 생활, 그리고 행동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움,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여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여성들을 가리키는데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내면이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중하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값진 것,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따라 살기로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 시선,
세상의 문화, 시대 정신,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도 그것에 따라 살기로 결단할 거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논란이 많은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충분히 좀 갖고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전체적인 것을 살펴본 후에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오랫동안 여성의 인권과 그리고 권리가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은 여성들을 더 이렇게 귀하게 또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너무너무 무시되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여성은 사람을 셀 때에 이렇게 수에 치지 않을 정도로 여성의 권리와 인권은 무시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과 이러한 말씀들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서로 모순이 없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말씀을 가지고 시대의 정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가지고 이러한 본문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질서는 언제나 권위와 순종을 동반하게 됩니다. 권위와 순종, 사실 오늘날에는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피하거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권위와 순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란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요, 순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권위를 맡기신 자들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위치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때 세우신 질서는 뭡니까? 13절에 있듯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를 같이 동시에 지으실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아담을 먼저 지으신 후에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헬퍼로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에게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가정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도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문화적인 표현으로 보고 이것은 1세기 당시에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지 오늘날은 전혀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들은 바울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는 여기서 여자는 일반적인 여성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내를 가리키는 거다.
여기 여자와 아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요, 번역이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여자는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여자들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단락에는 순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단지 시끄러운 것에 대한 문제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모든 견해들은요,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들을 제한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여성이 남성의 그러한 지도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원리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순종하는 것과 남성에게 권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죠. 더불어서 본문 안에서 문화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조용히 하는 것과 여성이 가르치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을 문화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용히 하라는 것, 오늘 본문이 여성이 침묵하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배우는 것이 순종하는 것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침묵하는 것이 항상 순종하는 게 아닐 때도 있죠. 특히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뭘 하라고 하면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 대답을 해야 들었어 못 들었어 대답을 왜 안 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이 항상 순종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배우는 것이 순종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 이것은 권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항상 권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 가르치는 것을 에베소 지역의 어떤 특별한 문화, 또 그 당시의 상황에 따른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보는 이유는,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 유명했죠. 여신이 유명해서 여성들의 권위가, 그리고 여성들이 가르치고 또 말을 많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는 침묵하고 배울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적용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디도서에 가면 바울이 나이 든 여성들에게 젊은 여성들을 경건함으로, 선행으로 가르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있죠. 근데 이 부부가 성경학자였던 아볼로를 가르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여성이었던 브리스길라도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성도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여성의 모든 가르치는 것을 성경이 금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진 가르침은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정리를 좀 하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지도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남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임을 알고 그분의 질서를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은요, 교회 안에서 이 장로의 직분, 목사도 장로의 한 사람인데요, 이 장로의 직분이 권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남성에게만 장로 직분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여기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무관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의 직분 안에 있는 권위는 3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내 말을 듣고 손해볼 일 없다 99%까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시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의 질서가 그리고 영적인 가정인 교회 안에서도 유지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큰 틀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질서이지 사회생활을 할 때, 세상 속에서 비즈니스 할 때도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어떤 방식이나 시대의 정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그것이 가장 복된 남성과 여성의 자리, 또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로 세워진 그 남성의 경건한 리더십 아래에서 여성이 순종하며 그 권위를 기쁨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장 복된 자리에 가정이,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 그게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낮은 사람이 위에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이런 본문들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절대로 여성이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질서의 관점에서 이러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이 세 분, 삼위 하나님은 본질과 영광과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같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죠.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죽기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그것도 할 수 없이 어거지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순종한다, 그것이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면서 그 일들을 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머리로 다 이해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질서를 결혼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통해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를, 그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남성들에게는 성부 하나님의 그 권위와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러한 모습이,
여성들에게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를,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도록 가정과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질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남성과 여성의 자리를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허락하신 남자다움이 있고요, 여성에게 허락하신 여자다움이 있는데요, 이것을 절대로 깨트려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깨트려지는 순간 교회에게 또 가정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영광들을 같이 깨트려 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길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그런 일꾼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그 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주신, 교회 안에서 보도록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의 그런 다름을 허락하셨고 그 다름 안에 너무나 귀한 영광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고 또 서로를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들, 그리고 남성에게 요구하시는 모습들, 여성에게 요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내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눈들은 어떠한지 다시금 말씀 앞에서 점검을 하고요, 또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남성으로, 여성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가치관들을 빚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게 하시고 절대적인 권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오늘날 시대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의 정신이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가정 또한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또 여성에게 허락하신 그 다름들 안에 있는 그 영광과 존귀함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